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감사,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멍에는 내려놓고 세상의 무거운 죄짐을 다시 지고 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생활했음도 고백합니다. 낭망하여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완악해진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움교회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교우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 헌금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메마른 광야를 건너는 교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것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고 계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저희 삶에 영원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움의 가정들마다 복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름 행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움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전교인 단합 행사로 물놀이와 애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안전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는 저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이 영등포에 있는 타임교회 선교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가셨는데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선교해 주셨죠. 이 선교팀과 함께하는 동안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정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알차게 준비된 성경학교는 참여한 아이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교팀의 열정적인 선교 활동을 보고 나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팀 많이 왔으면 좋겠다. 1년에 10개 정도 되는 선교팀 와서 선교 활동하고 가면 정말 놀라운 열매들 경험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선교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품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에 제주시의 젊은 교역자들 모임이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3, 4모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주제 중에 하나는 선교팀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고 해외 선교를 나가기 부담되는 교회들이 이 선교지로 선택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죠. 또 젊은 교역자들이 섬기는 교회는 아무래도 이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고 3팀, 4팀, 많게는 7팀까지 선교팀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진행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팀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선교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분명 저도 이번 선교 후에 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 속에서 이건 아닌데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선교팀이 와서 재정적으로 교회에 후원도 하고 또 교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름 행사나 이 전도와 같은 일을 돕고 가면 교회는 큰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특별히 우리 힘으로 세워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다른 교회에서 언제 도와주나 이것을 기대만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 우리가 교육하고 더
더 나아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섬겨주는 교회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받지 말자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년에 또 온다고 하면 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팀의 도움만 바라고 있기보다는 기도와 헌신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나아가 다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소명이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 주신 소명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라 고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움교회와 세움교회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서를 통해 저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잠깐 이 룻기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게는 나오미라는 아내와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 땅에 흉년이 들자 식량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식량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그 모압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한 집의 가장, 곧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럐은 그 땅에서 각각 오르바라는 여인과 또 루시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아내들만 남겨놓고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10년 사이에 한 집안의 남자가 모두 죽게 되는 것이죠. 남은 여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야 여성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또 그래서 홀로 지내는 여성들도 많아졌지만 이 당시에 남은 여성 셋은 당장 오늘 먹고 사는 일부터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딱한 신세,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그나마 도움을 좀 청할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죽은 아들들이 이방 땅에서 결혼해서 데려온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고향에 남아서 너희 고향에 남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어떻겠니? 그 제안에 두 명의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나오미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니다, 나야 고향으로 가면 도움 줄 사람 없겠니?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이곳에 남아서 새로운 출발하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첫 번째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두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보통 생각했을 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편한 사이는 아니죠.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많은 시어머니가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지만 그건 이제 어머님들 생각이고 며느리들 생각은 다르죠. 며느리가 마치 친엄마에게 하듯 잘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친엄마를 생각하는 마음과 시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있다면 모를까, 남편도 없는 상황에 그것도 외국까지 따라가서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대단한 효심이고 의리이죠.
룻은 어려움에 처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르는 척하지 않고 끝까지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는 어머니를 따라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머니 고향에 온 룻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서 이삭을 좀 주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을 어디로 가서 줍습니까? 저는 수련 목회자 과정을 여주에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요. 1년 365일 이 논밭을 보면서 살았지만 그 많은 땅 중에서 주인도 아닌데 마음대로 들어가서 곡식을 가져올 수 있는 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 룻은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이 내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가져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운이 좋으면 한번 봐줄 수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신고가 될 수 있고 이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 본인 나라로 추방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며느리의 제안을 들은 시어머니가 말리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래, 내 딸아 갈지어다. 여러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가서 이삭을 줘? 어디 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 옆집 가서 양식을 좀 구걸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의 황당한 제안에 시어머니가 말리기는커녕 그렇게 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룻이 이삭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룻이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누구이죠? 룻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간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 땅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자신의 땅으로 왔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아스는 룻의 새로운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분명 우연히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보아스가 그 땅으로 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땅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나와보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때마침 룻이 자신의 밭에 온 그 시간에 보아스도 그 땅으로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우연이 정말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학자들은 그 누구보다 필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인과관계를 필연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이고 과학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나 일을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신앙이 없는 과학자들 혹은 무신론자들이 이 말씀을 봤다면 그래, 우연이지, 그게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섬세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저희 삶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른 이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네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뭐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그 순간에 고백합니다. 아니요, 내 노력, 내 잘남이 아닙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처럼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언제나 그리고 항상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우연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룻이 경험한 이 우연 그리고 마침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우연이 아니었고 당연한 마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약성경 사사기는 출애굽 후에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강팍한 바로의 손에 있던 이스라엘을 놀라운 은혜로 탈출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허락하시면서 농사를 해서 밥을 먹게 하시고 정해진 장소에서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곧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가나안 땅에 입성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주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파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집트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다. 그지? 지금 광야 생활도 너무 힘들지. 이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노력, 잘남이 아니라 모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준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으면 이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그대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줍다가 떨어진 곡식들 다시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일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밭이라고 해서 다 따지 말고 또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이웃,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함께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룻이 은혜를 구하며 집 밖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 또 나오미가 이 룻을 말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 나그네였죠. 또 과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곧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기대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들어갔을 때 때마침 그 땅에 온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고 룻은 그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입은 은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보아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의 삶 그리고 저희 주변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요? 사실 어렵죠. 이런 우연은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타락해버린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이웃들이 조금 못 살고 조금 어렵게 사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은 게을렀고 또 공부하지 않았고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것이라 말하며 그런 게 당연하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풍요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가 룻이 경험한 우연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보아스는 그 은혜를 자신의 두 손에 움켜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까지 더 낮은 곳까지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갑질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이 못 사는 집에서 살고 고급차를 타고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잘 살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은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는 부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길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습관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5,000명이 먹을 것을 나 혼자 먹고 5,000명이 받을 것을 나 혼자 받아가면 잘 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명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5,000명이 벌어야 할 것을 나 혼자 벌면 나 혼자 가져가면 잘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보며 절대로 잘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5명, 50명, 500명, 5,000명 먹일 때 잘 산다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칭찬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룻과 보아스를 통해 살펴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룻이 경험한 우연이 너무나 당연한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경험한 은혜,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그 이례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 마음을 모았고 그들을 돕는 단체에 저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피해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라 대단한 일에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저희에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저희에게 고마워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교회에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도움, 저희의 손길, 저희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은 셀 수도 없죠. 앞으로 그 일들을 하나씩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익숙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 중에 대단한 부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나 한 명 잘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 지금 저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이 필수적이고 고정적인 지출을 감당하는 것,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 역시나 힘겹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곧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도울 때, 그런 저희를 보며 세상은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보시며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너무나 고마워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헌신과 섬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더 크고 좋은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의 순종을 통해 루시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만약엔 저희의 순종을 통해, 우리 세움교회의 순종을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 뵈었을 때 그때 참 고마웠다, 너희들도 힘든데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이와 같은 소리를 듣는 우연히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 저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당연하게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들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도 함께 꿈꾸며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룻이 경험한 은혜를 이웃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결단한 세움교회와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이 표선 땅과 제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